지난주에 우연치 않게 여자 배구 마지막 세트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고 있던 팀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0%였다고 저는 알고 있었고요. 또 인터넷을 보다가 갑자기 마지막 경기가 되어서 또 마지막 세트라고 하길래 딱 열었습니다. 점수가 이제 몇 점 안 남았더라고요. 그때 해설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승자와 패자가 이 한 점으로 결정됩니다. 이제 제가 그 당시에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고 있던 그 설교를 준비할 때여서 야, 이 한 문장 안에 참 중요한 두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요소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싸워야 한다를 우리가 싸울 때는 그 싸우는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나 혼자 싸울 수도 있지만 대부분 싸운다 할 때는 승자가 있고 또 패자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요소는 싸움은 각 싸움마다 특별히 점수를 얻거나 이기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배구나 축구는 점수를 얻는 것이고요. 또 달리기는 더 빠르게 달려가는 것이겠죠. 격투기는요. 먼저 때리거나 혹은 점수를 얻어서 혹은 KO 시키는 거겠죠. 이렇게 싸워야 하는 대상과 또 싸워야 하는 방법이 각각 다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렸냐면 현대 사회에서 운동선수를 제외하고 뭐 승리했다 혹은 패배했다 이런 표현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들은 아마 우리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는 자주 기도나 찬양과 말씀을 통해 승리하길 원한다. 또 승리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표현을 사용할 때 두 가지를 적어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대체 우리가 싸우고자 하는 대상은 누구인가? 또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앞으로 주님 승리하길 원합니다. 이런 말을 할 때 더 정확하게 주 앞에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싸우다 혹은 다투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크게 두 가지 부류에 있어 등장해요. 첫 번째 부류는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툼입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끼리 다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툰 이유는 누가 더 크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내가 다른 제자들과 싸웠을 때 이긴다라고 하려면 더 큰 자리에 앉는 거예요. 더 좋은 자리에 앉는 것이 곧 이긴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 책망을 받아요. 마가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지금 제자들이 엉뚱한 대상과 엉뚱한 방법으로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싸움은 성도 간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또 시간이 흘러서 바울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품위를 지키지 못하는 순간은 누구냐면 언제냐면 다른 이와 싸우는데 그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날 때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할 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승리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승리하겠습니다라고 할 때는 타인과 혹은 같은 성도들끼리 내가 더 높아지고자 하는 싸움은 아닌 것입니다. 한편 꼭 싸워야 하는 대상도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여러분과 제가 평생 동안 싸워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우리가 싸워야 할 영원한 대상은 바로 마귀입니다. 8절을 보면 너희 대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 원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수지간. 그걸 대적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우리가 싸우고 싶지 않아도 결국 싸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원수는 어디서도 만나요? 네, 외나무 다리에서도 만나기 때문입니다.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싸움인 거죠. 문제는 무엇이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평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싸워서 이기려면 힘을 기르거나 아니면 말소리가 더 높거나 빠르거나 쉴 새 없이 공격하거나 이래야지 이길 수 있잖아요. 하지만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대적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 먼저 싸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며 대적 마귀를 대항해야 한다는 것이죠. 설교 본문인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7절은 우리를 대신하여 마귀와 싸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와 싸우셨고 승리하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 자신이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먼저 승리하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마쳤을 때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4장 앞에 위치한 3장을 좀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장면이 있는데요. 3장 16절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장면을 일반적으로 공생의 시작의 선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사 비둘기같이 임하게 하시고 바로 이 자가 나의 아들이다.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심을 선포한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공생애가 시작되는 선포의 장면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건 후에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공생애를 시작한다고 선포한 이후에 처음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신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오늘 4장에서 읽었던 광야라는 장소입니다. 첫 행보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보통 하루 정도 혹은 반나절이 걸려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대선 당선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다음날 아침 혹은 점심에 뉴스에서 하루 종일 방송하는 내용이 있어요. 대선 당선인이 오늘 문 밖을 나서서 처음으로 무엇을 했느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처음으로 무엇을 했느냐가 곧 앞으로 자기가 대통령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정치적으로 보여주는 사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대선 경주를 마치고 피곤하여 오늘 피로를 풀러 사우나에 갔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자신을 늘 공격했던 단체에 가서 우리 앞으로 잘해봅시다라고 화해 제스처를 취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것이 이렇게 첫 행보가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들어가셨던 곳은 광야입니다. 4장 1절 예수님이 광야에 들어가신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분명히 기록하기를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대체 왜 광야일까요? 그 각자 장소가 있으면 그 장소마다 떠오르는 생각들, 추억들이 있으시죠. 성경에서 광야는 실패의 장소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백성의 실패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은 이 광야에 들어가서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모든 것에 대하여 불평했습니다. 심지어 가나안에 들어가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에 대해서도 불신했습니다. 그 결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할 수 있었던 그 자리, 실패의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리어 하신 일은 그의 첫 행보를 자기 백성이 실패했던 광야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더 이상 우리가 실패를 겪지 않게 하시려고 먼저 들어가신 것입니다. 가셔서 받으신 시험은 3가지인데요. 그 중에 저희는 오늘 마태복음 기준으로 2번째 시험인 5절부터 7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아멘.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거룩한 성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성이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본문이 기록된 당시에는 지금처럼 지역마다 교회가 있고 예배를 드리는 형태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함께 모여 제사를 드리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약 시대에 가서 성전은 점점점 더 커졌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도 들어오고요. 나중에는 예루살렘 전체 수도의 6분의 1 크기가 성전이었다고 이야기해요. 그 정도로 성전이 컸습니다. 모두가 볼 수 있는 이 높은 곳에 위치한 성전, 그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6절에서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마귀가 아주 솔깃한 제안을 하나 합니다. 그 성전에서 뛰어내리되 안전하게 착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거주 인원 인구가 한 6만에서 8만 정도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꼭 3대 절기가 아니더라도 순례객은 항상 있었으므로 보통 10만 명 정도는 있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자,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눈에 볼 수 있는 곳, 가장 가운데 있고 높은 곳에 있는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이 서 계시고 마귀의 시험대로 뛰어내린다면, 또 심지어 어떻게 돼요? 뛰어내리는데 갑자기 천사들이 몰려들더니 예수님의 발을 막 이렇게 붙잡는 거예요. 천천히 사뿐하게 멋있게 바닥에 착지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아마 환호하고 예수님을 막 따르기 시작할 거예요. 또한 이때는 단순히 놀라운 일 정도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오랜 기간 페르시아와 로마를 걸쳐 오랜 기간 동안 다른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떨어져 내리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받들었다. 이것을 보고 누가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공생애가 시작된다는 선포 다음에 메시아로서 등장할 수 있는 최고의 장면이 아닐까 전 생각했어요. 그런데도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마귀의 시험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첫 문장 때문입니다. 첫 문장은 이렇게 돼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입니다. 즉, 네가 스스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증명해라, 이 말입니다. 이게 무엇이 잘못되었나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나를 입증하는 것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분의 영광을 높이는 것보다 더 먼저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귀의 시험을 보면 너는 메시아로서 너를 입증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도구로 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아주 미묘한 속임수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책을 보시면 6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라고 하는 부분에 그 니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역 니은이죠. 그 니은은 마귀가 하고 있는 이 말이 다른 성경의 어느 부분인가를 인용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각주입니다. 어디를 인용하고 있느냐? 시편 91편 11절 12절입니다. 제가 11절 읽을게요. 12절 읽어주십시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지금 마귀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여 보십시오. 성경에도 쓰여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천사들이 도와줄 거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의지하여 당신이 메시아라는 걸 입증하십시오. 마귀가 우리에게, 크리스찬에게 말도 안 되는 죄를 지으라고 바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성경 말씀의 토시 하나 바꿔서 그 뉘앙스를 완전히 바꿔버리고 우리가 원하는 걸 얻어내게 만듭니다. 사실 이 구절은 내 원하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라는 구절이 아닙니다. 김정우 교수님이 이 본문에 대하여 시편 91편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의 척박한 돌길, 광야길 위에 막 걸음마를 배운 아기가 아장아장 걷고 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혹 발이 돌에 부딪힐까 하여 넘어지지 않을까 하여 염려하면서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부모가 손을 잡고 걷고 있다. 이 본문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광야에 가면 크고 작은 돌들이 많아서 성인들도 발에 돌이 거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해요. 발이 많이 다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부모가 그의 자녀가 다치도록 그냥 두겠느냐? 너희 발을 내가 보호해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시편 91편입니다. 즉, 이 말씀은 연약한 자녀를 사랑으로 인도하고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랑의 하나님, 그 부모로서의 하나님의 도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분은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강력한 무기가 있죠. 토시 하나를 바꿔서, 뉘앙스를 살짝 바꿔서 그 하나님의 순수하고 온전한 사랑마저도 나를 입증하기 위한 도구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말씀까지 인용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이것은 한두 번의 일이 아니고 인류의 첫사람이죠. 아담과 하와를 시험할 때도 동일했습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시험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야, 절대 안 죽어 이랬나요? 안 그랬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니? 2장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 너희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과 비교해보면 단어가 2개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하셨던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선악과를 먹지 말고 나와 함께 언약을 누리며 살자꾸나,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 정말 그랬니? 물음표 하나 붙여서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도 광야에서 동일한 시험에 빠져 실패하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떨어져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17장 2절을 출애굽기 17장 2절을 보니까 백성들이 모세와는 다투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시험했다고 기록해요.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싸워야 할 대상을 잘못 찾은 겁니다. 잘못된 대상과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고 거기서 나오는 물을 마시게 하라 하면서 그곳을 무리바라고 불렀어요. 이 장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할 리는 없을 것입니다. 권능의 손을 보았습니다. 인도하시는 것을 보았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출애굽 1세대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라고 말했던 이 말은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야, 물이 없잖아. 우리가 원하던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원하는 게 안 이루어지잖아.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알던 하나님이 여기 더 이상 없는 거 아니야? 즉,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뤄내거나 증명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해버리는 것이죠. 성경은 이 태도에 대해서 출애굽 1세대가 여호와를 시험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제가 설교 초반에 나를 증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는 것을 도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성경은 더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왜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시험했을까요? 사랑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40년 노예 생활을 하면서 오랫동안 결핍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물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부족했겠지만 그들의 뿌리 깊은 곳에 일어났던 결핍은 온전한 사랑에 대한 결핍이었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에게, 부모가 나에게, 사랑하는 대상이 나에게 좋은 것을 준다는 확신과 신뢰를 가져다 줍니다. 심지어 내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하고 기다려야 할 때조차도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그것을 믿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노예 생활은 사랑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늘 하루 일해야 할 벽돌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벽돌을 만들지 못하면요, 채찍이 맞는 것이죠. 오늘 만들어야 할 것을 내가 해내야 그만큼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주고받는 이 거래의 관계가 노예의 관계입니다. 300년 넘게 이들은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 결핍 상태로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의 지도자와 다른 분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37절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4장 37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우리는 출애굽의 과정을 보면서 10가지 재앙, 또 홍해 바다가 갈라진 사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명기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걸 좀 기억해달라고 요청하십니다. 무엇인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고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고로. 권능의 손만 기억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권능의 손을 베푼 그 이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출애굽 1세대가 물이 없어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그들이 힘들다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셔서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물이 1주일, 2주일 계속 없을 때 그 춥고 또 더운 광야에서 쓰러질 수 있다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아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 1세대는 마귀의 시험에 넘어갔고 결국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닌, 싸우면 안 될 대상, 모세와 하나님에 대하여 전투, 또 싸움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종교인에 머물게 됩니다. 종교인이 무엇입니까? 사전적으로 종교인에 대하여 찾아보니 신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면서 도덕적인 삶,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즉,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분과의 진정하고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채 내가 드리는 만큼 받고 내가 받는 만큼 드리는 관계라면 그것은 종교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채 우리조차도 사랑이란 말을 잘 꺼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십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랑이 많은 분이라는 표현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땅에서 사랑이 많은 존재는 우리가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인애가 많은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십니다. 온전한 사랑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겠느냐 묻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음을, 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에게 보내셨던 그 안에 사랑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사랑을 기억하며 능히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에게 당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시험은 본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7절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일한 만큼 얻고 노력한 만큼 인정받는 데 익숙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내가 일한 능력을 충분히 어필한 후에 그만큼 돈을 벌 수 있는 시대. 그래서 더 이상 이 사회에 사랑이나 은혜나 기다림 같은 말들을 듣기가 참 어려워졌습니다. 그때 마귀가 우리에게 이렇게 시험합니다. 너의 필요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도구로 사용해라. 만약 얻는 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라. 심지어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라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우리는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입니까? 주님, 성경에 이렇게 약속하셨죠. 이거 주셔야 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종교인에 가까울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런 시험에 빠졌을 때 더 이상 출애굽 1세대와 같이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더 이상 이 실패를 거듭하지 않기 위하여 먼저 광야로 들어가사 승리의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4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놀랍게도 이렇게 위험하고 어려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 해결 방법은 너무나도 짧고 간단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을 누구에게 선포해야겠습니까? 그때 그 사람? 아니면 생각나는 바로 그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 우리는 자신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또한 사탄 마귀에게 담대하게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주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짧은 능력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선포될 때 사랑에 대한 의심이 사라지고 우리는 기다리며 주의 선하심을 의지할 수 있는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조금 더 이 말씀에 부연 설명이 있다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주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사탄 마귀의 모든 시험에 대하여 승리하는 우리 내수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